오늘 본문은 지혜시이고 교훈시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만 놓고 본다면 시편 1편과 조금 비슷하고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와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이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이유는 그 인간의 부와 권력이라는 문맥 속에서 죽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그 우리의 문맥 속에서 읽어보더라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조금 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또는 우리의 과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쉽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간접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사실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적지 않게 한국 사회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달되어졌을 때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 더 스트레스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쉽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잘 숙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죽음이 누구에게도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 삶의 결론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에 1, 2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땅을 의미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어떤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1, 2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 뭔가 말하려고 하겠죠. 오늘 시인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것이 3, 4절에 있어요. 그냥 한글 성경만 또 봤을 때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내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이 좀 표현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여러분 지혜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시죠? 삶의 어떤 옳고 그름, 그리고 삶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지혜죠.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과는 좀 다른 측면이죠.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명철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명철, 지혜와 명철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걸 직역하면요, 내 마음속에 이해한 것의 묵상이에요. 내가 이해한 분량만큼의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직역하면, 또는 어떤 이제 그 학자는 내 마음의 통찰력에 의한 묵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저는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이해한 묵상 또는 내 마음의 통찰력을 통한 묵상, 어찌되었건 묵상인 거죠. 여러분, 그 묵상을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얘기했을 때 메디테이션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명상을 뜻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묵상은 어떤 걸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서 이해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또는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거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인데 또는 너무나 익숙한 말들인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거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어떤 그런 묵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삶의 올바른 방향 속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한 개념, 묵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세요. 근데 그 묵상과 지혜를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고 싶냐고 하면 이제 그게 4절이에요. 어떤 형식인 거죠?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유는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냥 비유인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성경의 한 제목이기도 해요. 원래는 잠언이에요, 잠언.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잠언입니다, 잠언. 그리고 여러분, 잠언 성경, 뭐 지혜의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읽죠. 그런데 잠언이 혹시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와 잠언으로 노래한다, 또는 솔로몬이 잠언을 만들었다, 이것은 뭐 다윗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잠언으로 얘기해요. 잠언이 여러분 혹시 어떤 거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네? 아, 네. 격언 같은 거. 네네. 그런데 사실 잠언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교 분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 없지만 이것이 잠언에 가장 맞습니다. 잠언에 이런 게 너무 많죠.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과 이에 초와 눈에 연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어 보일 것 같은 두 가지의 현상을 이제 충돌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언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설명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사실 이야기에 가깝잖아요. 이야기에 가깝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라는 번역보다 잠언이라는 번역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잠언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얘기하겠대요? 수수께끼, 어떤 질문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자 한대요. 어떤 지혜와 명철일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원래 5절과 6절은 5절도 질문이고 6절도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재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거나 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5절과 6절이 사실 잘 연결되지 않잖아요. 재난의 날과 도대체 돈 많은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5절을 정확하게 좀 직역한다면 속이는 자들, 나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자들, 그래서 나를 속여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힘들게 만들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이 재난의 날인 거예요. 정확하게 직역하면 속삭이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애워싸는 때입니다. 나를 속이려고 계속 속삭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대요. 이때가 오늘 번역된 재난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은 5절에 등장하는 나를 속삭여서 죄악을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6절에 나온 사람들인 거죠. 원래 여기에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죄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등장하는데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꺾다, 비틀리다. 이제 원래 관역을 비틀듯이 또는 꺾듯이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보통 말에 관련돼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제 비틀린 말들, 죄악을 비틀린 말들로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방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틀린 말들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5, 6절을 한 문장으로 좀 번역해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매일 나를 따라다니는 억압적인 부자들의 말과 행동을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사방이 이제 시인의 상황에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과 다른 속이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죠. 또는 그것이 이제 이 시인을 비방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 매일 날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굳이 내가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묵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뒤에 설명하지만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리는 자,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두려워할 자들이죠. 물론 적당히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문득 제가 이제 7, 8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생명조차도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 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뭐 사실이죠. 물론 제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뒤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눈으로 부자들이 죽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면 뭐 그러면은 예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말 큰 거구나. 정말 비교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적어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논할 때에 우리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는, 특별히 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살 수 없는 자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시작하는 찬양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진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삶을 꿈꾸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개념은 이 땅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을 때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했나요? 그 사람은 뭘 한 게 없어요. 선행을 베푼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겉사람을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은 다른 측면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사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상급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누렸기 때문에, 못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상급이 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을. 본인이 겪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아마도 하나님 좀 더 빡빡하게 기준을 적용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공평함, 죽음이라는 어떤 공평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잠언을 얘기하죠.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사람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지혜롭고 내가 너무나 잘 살아서 이렇게 큰 부를 축적했어 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돈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제는 대놓고 내가 얼마 벌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얼마나 벌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강연에서, 유튜브에서, TV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기해요. 나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벌었다.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는 일 안 하고 돈을 벌었다라는 걸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투자를 했더니 내 삶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 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노동이 없이 벌어들이는 돈, 이것이 정도가 지나친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함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떻게 재화가 그런 식으로 충전될 수 있겠어요?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어떤 왜곡된 깨어진 세상의 결과로서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 깨어진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버는 돈들 아닌가요? 성경은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해야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저 미련한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오늘 분명하게 자신의 고백을 여기서 드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셀라.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스올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스올은 사실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지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스올이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쓰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죽음을 얘기할 때 야곱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사실 죽음을 뜻해요. 죽음. 지옥이 아닙니다. 죽음을 뜻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조금 더 굉장히 비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과 좀 비슷한 개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15절에서 얘기하는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그 생명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스울로 갔어요. 그럼 뭐를 못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1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져주시고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앞서 5절 6절에서 얘기했던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혜와 명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인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현세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부활을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재난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미련한 짐승과 같은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속임수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에게도 뭐가 동등한 겁니까? 죽음은 동등한 거예요. 죽음은 아주 동등한 거예요. 오히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죽음이 소망인 거죠. 왜 소망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도, 저 사람이 아무리 내 눈에 위대해 보여도 어차피 죽음 앞에서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도 죽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모두 다 그대로 받은 우리 입장에서,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까지 다 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죽음을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봐야죠.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 당연히 슬프죠. 성경도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라고는 얘기하지 않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은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끔 그런 분 계시는데, 마치 천국 환송회라고 장례식을,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슬퍼해야죠. 지금 당장 내가 내 가족을 못 보는데 슬프죠.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모르는 저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왜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잠든 사람 죽음이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도 우리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는 하는데 너무 과하게 저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서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죽음은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평함을 행사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내 사랑하는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언젠가 잠든 사람이 먼저 깨어나서, 우리보다 먼저 깨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며 훈련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죽음조차도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물론 저는 아주 젊죠.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망이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